오늘 이 말씀 최고의 예배자들 이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핵심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선교사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왜 이방 민족에 가서 그 고생을 하면서 선교를 해야 되냐 하면은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우리 다음 주일도 예배를 드리고 우리 살아있는 날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도 예배는 계속됩니다.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은 영원하다. 믿음도 이 땅에서만 필요하고 새하늘과 새 땅 가면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망도 이 땅에서만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이 땅에서도 필요하고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간 이후에도 영원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그랬는데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다윗의 예배나 우리의 예배나 시간을 초월해서 보시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흐르니까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3000년 전인데요. 3000년 전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오늘 3000년 후에 오늘 하늘문께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실 때 하나님은 시간 차이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 왕국 사람들이 얼마나 예배를 소중하게 드렸는지 그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최고의 예배자들입니다. 역대상 여러분이 이제 좀 초신자들은 익숙하지 않은 역대상, 역대하, 그러니까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있고 역대상, 역대하가 있는데 둘이 아주 비슷한 이스라엘 기록을 남기지만 역대상, 역대하는 솔로몬 이후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국의 역사만 기록합니다. 그것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 사람들이 우리 다윗 왕국을 재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포로 후기에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역대상 1장을 보면 아담부터 나옵니다. 아담부터 쭉 나오는데 노아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야곱의 자손들, 그리고 유다, 그리고 다윗까지 쭉 오는데 이 족보를 지금 왜 쭉 기록하냐면 다윗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 그 다윗이 무엇을 했는가를 기록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윗 왕국은 다윗이 40년을 다스렸거든요. 40년간 다스렸는데 그때 예배가 가장 최고의 예배였어요. 다윗 이전에도 예배는 시들시들했습니다.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예배가 시들시들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배가 시들시들하면서 그들의 인생이 점점 약해져 가지고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 다윗 왕국을 재현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 왕국이 왜 그렇게 강성했는가 하면 그 당시에 다윗이 모든 백성들을 일깨워 가지고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 40년간 그 예배가 최고였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번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인생의 예배의 수준과 그 인생의 수준은 같이 갑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 중에 그 인생이 망한 예가 없어요. 예배를 소홀하게 여겼던 사람 중에 그 인생에 복받은 예가 없어요. 이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역대상을 쭉 이렇게 묵상하셨던 분들은 그 흐름을 아실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 처음에는 12지파의 왕이었는데 나중에 한 7년 지난 다음에 12지파의 왕이 되거든요. 왕이 된 다음에 맨 먼저 한 일이 이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모셔오는 일, 이 일이 가장 다윗에게는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모셔온 이후에는 역대상 끝날 때까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하는 일만
기록해요. 역대상은 이 얘기만 합니다. 다윗이 죽은 다음에 역대하가 시작되는데 역대하는 솔로몬이 다윗의 그 유언을 받아서 어떻게 성전을 지었는가 그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모셔오고 성전을 건축하는 걸 준비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이 얘기를 중심으로 역대상은 역대하는 이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예배예요. 언약궤를 모셔올 때 다윗이 얼마나 그 엄청난 그 열정을 가지고 예배 드렸는가를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전무후무합니다. 이 본문이 여러분이 이 정도의 예배를 드린 이전에 기록이 있는가를 보십시오.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역대상 오늘 본문 이후에 어느 정도의 예배의 수준이 올라갔는가를 보시면 나중에 이제 히스기야, 요시야 이 유다 왕국의 몇몇 왕들이 이 다윗의 예배를 재현하려고 정말 애를 써본 일이 있는데 그 기준이 오늘 이 예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역사에는 만약이 없습니다만 만약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 후기에 타락하지 않고 솔로몬은 엄청나게 타락해 버렸거든요. 성전을 건축할 때 기가 막히게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다윗은 완전히 타락해 버립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맞은편에다가 바알 신 아세라 신상을 세우고 완전 타락해 버립니다. 저는 솔로몬을 생각할 때 이 정도로 성령 충만했다가 이 정도로 못 쓰게 되어버린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중 아무도 내가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것 때문에 앞으로도 나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신앙이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솔로몬 생각하시면 솔로몬 뭐 지었죠? 전도서 지었습니다. 아가서 지었습니다. 또 뭐 지었죠? 잠언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지은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뭐고 지혜가 충만한 것이 뭐고 하나님 헌신하는 것이 뭐고 인생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뭔지를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타락해 버렸습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이 다윗의 예배를 끝까지 계승했다면 이스라엘은 절대 약해지지 않아요. 절대 두 나라로 쪼개지지 않습니다. 절대 흩어지지 않아요. 만약에 솔로몬 이후에 다윗의 자손들이 왕이 된 사람들이 이 다윗의 예배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최고 예배를 드리려고 애썼다면 절대로 아수르 바벨론에게 시달리지 않아요. 바벨론 포로 끌려가지 않아요. 그 예배의 질이 올라갔는데 그 인생이 망한 예가 없다니까요. 근데 오늘 최고 예배 두 가지를 생각할 텐데요. 하나는 기쁨이고 하나는 감사. 다윗의 예배가 최고의 예배였던 거는 그 다윗이 예배를 드릴 때 그 기쁨이 최대치로 올라가요. 기쁨이. 그래서 예배에 기쁨이 사라지면 그 예배는 시들해졌다라고 하는 거고 그 인생은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기쁨이 있고요. 하나는 감사를 다윗이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특별 기관을 만들어요. 이 감사를 하는 기관을 만들어서 온 백성들을 감사하는 훈련을 시켜요. 그 40년간 예배를 드릴 때는 이 기쁨이 최대치, 감사가 최대치. 그런데 전무후무한 강한 나라 다윗 시대에 아무도 흔들 수 없어요.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내일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백전백승을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블레셋을 단숨에 쳐버리고요. 모압을 단숨에 복속을 시켜버리고 에돔 복속하고 그다음에 하맛, 소바 이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이 완전히 꼼짝할 수 없는 나라로 다윗을 높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 예배는 지금 다윗의 예배의 그 최대치에 어느 정도 근접하는가? 내 예배는 어느 정도 지금 식었는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첫째, 기쁨입니다. 기쁨. 내 예배는 기쁨이 최대치로 지금 솟아오르고 있는가? 25절입니다. 25절. 15장 2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이거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주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기쁜 마음으로 그리로 갔다.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는데 주님의 언약궤를 거기서 옮겨오려고 갔는데 그들의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갔다는, 기쁜 마음으로. 이 기쁨이 뭔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이 뭐였는지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애를 써보려고 합니다. 이 기쁨은 언약궤를 찾으러 가는 기쁨인데, 언약궤를 모셔와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의 기쁨이에요. 이것이 예배에는 핵심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한 가지가 빠지면 그 예배는 끝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그 기쁨입니다. 기쁨. 시편 122편에 뭐라고 그랬냐면, 시편 120편부터 34편, 여기가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거의 다윗이 지었거든요. 다윗이 시편 122편에 뭐라 그랬냐면, 누군가가 나한테 예배하러 가자 할 때 내 마음이 기쁨으로 뛰논다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할 때 기쁨이 뛰노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가장, 여러분 각자 가장 뭘 하려고 할 때 되게 막 기쁘고, 와 이거는 진짜 너무 좋은 시간이다, 내가 가서 얼마나 즐거울까, 이런 것들을 막 희열을 느끼는 그런 것이 다윗에게는 예배였단 말이에요. 저는 누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할 때 기쁨으로 뛰놀아요. 지난주에 그 김한기 선교사님이 금요일 날 우리 6월 6일 야유회 그때 일본에서 와가지고 여기 라파엘 상담실 침실 거기서 게스트룸에서 4일 5일을 잤는데, 이번에는 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예배당 건축한 다음에 선교 보고를 두 교회에서 하기로 했는데, 주일날 두 교회인데 아침 7시, 9시, 12시, 저녁 7시 네 번을 설교를 하는 강행군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데려다 주기도 하고 데려오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김한기 선교사를 이제 잘 아는 그 CCC 출신인데 CCC 선배가 밥을 먹자고 해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안 갔어요. 그런데 수원 풍덕전에 있는 순댓국밥을 먹으러 갔는데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을 생각하니까 목이 메워갖고 순댓국이 안 넘어간, 너무 맛있는데 목사님 얼굴이 어른어른 거린다는 거예요. 제가 순댓국 좋아하는지 알거든요. 그 다음날 갔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제가 소개해드릴 수 있어요. 풍덕전의 탑골 순댓국입니다. 제가 먹어본 순댓국 중에는 제일 맛있었어요. 지동시장 가면, 수원 지동시장 가면 순댓국집이 쫙 있거든요. 근데 거기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그래서 목자 목녀들 이번에 수고했기 때문에 제가 택배로 날라드렸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뭐 순댓국하고 예배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뭐 맛있는 것을 누가 먹으러 가자라고 얘기할 때 거기 가면 맛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다윗은 누가 예배하러 갑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갑시다 할 때 그 마음이 막 기뻐 뛰어놀아요. 엄청난 겁니다. 내 삶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갈 때에 그 마음의 그 설렘과 그 긴장과 내가 되게 그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의 그 느낌, 경외심도 있고 설렘도 있고 긴장도 있고 뭔가 마음이 막 그 흥분되는 이 언약궤를 지금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으로 찾으러 가는 것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엘리 시대를 기억하시면 돼요. 엘리 시대가 사무엘상 초기 엘리가 있었는데, 한나가 기도하던 그 시대, 한나 사무엘 나오기 직전에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가 엘리인데, 엘리는 영적으로 아주 비둔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모르고 대제사장인데 몰랐어요.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인데 그들은 천하 폐역 무도한 제사장들이었어요. 여성도들 겁탈하고, 그리고 제물 바치려고 누가 오면 그 고기를 바치려고 할 때 소쿠리로 찔러가지고 그 횡령해서 갖고 가버리고, 이런 폐역 무도한 제사장이 있었던 시절,
그때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싸우는데 맨날 지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우리 언약궤는 그 십계명 두 돌판이 안에 들어있는 궤짝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옛날 개혁성의 조각목이란 조각목, 이게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궤짝을 짜가지고 제사장이 그것을 어깨에 메고 이동하도록, 레위기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뭐라고 했냐면 이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블레셋을 싸워서 이길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그럼 언약궤만 메고 나가면 이길 것이다.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언약궤만 메고 나가면 이길 것이다. 이건 기계적 신앙이에요. 내가 주일 성수하고 헌금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를 복 주실 것이다.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근데 약간 그렇게 여러분이 어렸을 적에 교회 다니신 분들은 그런 설교를 들어본 기억이 좀 있을 거예요.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그리고 교회 봉사하고 그러면 복 받는다. 기계적 신앙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고요. 순종하면 복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한국교회에서 주일 성수, 11조, 교회 봉사 이 세 가지를 이거를 장로들을 뽑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장로 뽑을 때 이분이 주일 성수하는가? 그리고 11조 하는가? 그리고 교회 봉사하는가? 그래서 장로 되실 분들은 이거 계속 세 개 열심히 해요. 이걸 기계적 신앙이라 그래요. 기계적 신앙.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고 주일을 성수했는데 그 예배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메고 우리가 나가면 이길 것이다. 그들은 지금 예배가 완전히 다 무너져 있는데 그래서 그날 블레셋 군대들에게 언약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는 내가 임재하는 상징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언약궤를 메고 나가서 싸우려고 하니까 그날 언약궤 뺏겨 버려요.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패전 소식을 듣고 엘리가 거기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한 인생이 복받은 예가 없어요. 언약궤를 그래서 블레셋에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블레셋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자기 신전에 가서 그 언약궤를 거기다 놓고 신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을 우리가 포로로 끌고 왔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 신전, 다곤 신전 안에다가 놔둬요. 그런데 거기서 그날 밤에 다곤 신상이 목이 부러져 그냥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놀래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신 언약궤를 함부로 여기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쪽으로 돌려보내요. 돌려보냈다가 좀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지금 이 언약궤가 엉뚱한 곳에 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엊그저께 본문을 이 본문 말고 엊그저께 본문 보시면 한번 언약궤를 그 다윗이 모셔오려고 했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에 돌려줄 때 소에다가 매가지고 소 수레에 매가지고 왔는데 다윗이 그거를 잘 몰라가지고 언약궤는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이동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소 수레에 맨 거를 봐가지고 다윗도 소 수레에 매면 될 것이다 하다가 소 수레가 막 뛰고 그러니까 언약궤가 흔들리니까 그 책임자 웃사가 언약궤 안 흔들리게 하려고 딱 붙잡았는데 하나님 웃사를 또 죽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다윗성으로 모셔오기가 어렵다.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으로 모셔가라. 그런데 오벳에돔은 얼마나 놀래겠어요. 웃사가 거기서 죽었는데 오벳에돔이 자기 집으로 오면 오벳에돔의 집에 잘못하면 나도 지금 죽게 생겼는데 굉장히 두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오벳에돔은 그 언약궤를 모실 때 다윗과 같은 그 기쁨과 설레임, 두려움, 경외심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을 알고 다윗이 힘을 얻어서 지금 이제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 천부장 장로들 다 데리고 지금 언약궤를 이제 모시고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지금 간 겁니다. 제가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주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기쁜 마음으로 그리로 갔다. 이 기쁜 마음이
왜 엘리에게는 없었을까요? 이 기쁜 마음이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는 왜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 시대가 됐는데 이스라엘 첫 왕이 여러분 아시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기쁨으로 드린 기록이 나오나요?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 왕직을 지키는 일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 다윗이 인기가 많은데 혹시 내 왕위를 빼앗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울 왕의 모든 관심은 저 다윗을 제거해야 되겠다는 거지, 사울 왕의 관심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다 이런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배를 소홀히 한 인생이 복을 받은 예가 없어요. 사울이 그 예입니다. 하나님께 사울의 집을 패가 망신시켜버립니다. 사울도 40년 있었어요.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패하고 죽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하고 똑같이 죽어요.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하셨는데 사울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여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굉장히 명확한 패턴이 있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인생이 하나님께 복 받은 예가 없어요. 예배를 소중히 여겼던 인생 중에 그 인생에 망한 예가 없어요. 예배를 엄청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엄청 소중히 높여주신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요시야, 다윗의 길로 가기로 한 사람들이 유다 왕 중에 솔로몬 이후 몇 명 나와요? 몇 명 나옵니다. 20명 중에 한 두세 명, 3명 정도 나와요. 근데 그들은 다윗의 예배를 한번 나도 복원해 보겠다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대에서도 구해주시고 바벨론 군대에서도 구해주시고, 근데 그 다음 왕이 예배를 소홀히 해버려요. 솔로몬이 자기가 지은 성전 앞에다가 태양상을 설치합니다. 태양상, 1월 성신을 경배하는 상을 설치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바로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경고하시겠죠. 경고. 네가 이렇게 하지 마라. 너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계속 경고하시는데 솔로몬이 너무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교만해지면 예배가 아주 시겁절해 보여요. 내가 예배를 드려서 뭐해? 그러니까 다윗 이전에도 예배를 소중히 여긴 사람이 없었고 다윗 이후에도 예배를 소중히, 다윗만큼 소중히 여긴 사람이 없어요. 전무후무합니다. 그런데 그 전무후무한 40년 동안 하나님은 다윗 왕국을 가장 높여주셨어요.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울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는지 몰라요. 자, 28절 보면 다윗 왕과 온 백성이 그날 얼마나 기뻐했는지가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은 환호성을 울리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고 심벌즈를 우렁차게 치고 검은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올라왔다. 언약궤는 메고, 제사장들이 메고, 다윗이 맨 앞에 가고 온 백성들은 춤을 추면서 마치 예수님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하던 것처럼 지금 그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행렬이 온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막 손뼉을 치고 박수를 치고 막 우리 왕이신 여호와께서 이제 들어오신다, 막 그 예배 기쁨이 막 엄청났다는 거예요. 뿔나팔, 이 뿔나팔이 이제 양의 뿔, 양강나팔을 히브리어 요벨이라고 합니다. 요벨. 그래서 양강나팔을 불면 희년이다. 그래서 주빌리가 요벨의 해라는 뜻입니다. 뿔나팔과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심벌즈, 옛날 성경은 재금이라고, 재금. 그리고 검은고는 우리나라 순전한 말인데 차라리 그냥 비파라고 썼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비파와 수금, 이게 따라랑 이렇게 하는 거. 근데 나팔 불고 심벌즈 치고, 그러니까 난리법석입니다. 온 백성들이 막 기뻐 뛰놀아요. 왜냐하면 왕이 그렇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니까
이 백성들이 사울 왕 시대에 똑같은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예배를 소홀히 하니까 백성들 중에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왕 한 명만 바뀌니까 온 백성들이 예배를 엄청 소중히 여겨요. 오늘 또 지금 김원혜 목사님 이 나라 지도자를 새로 뽑은 기도를 올렸는데 대통령 한 명만 바뀌어도 나라 엄청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선거하셔야 돼요. 선거. 누구 뽑으라는 얘기인지 안 하겠지만 선거를 꼭 하셔서 진짜 좋은 지도자를 보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대통령 잘못 뽑으면 나라 망합니다. 이스라엘도 왕 한 명만 바뀌면 바뀌어버려. 다윗 왕 때의 백성이 사울 왕 때 백성이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너무 기뻐해요. 27절 보면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다윗과 하나님의 궤를 맨 레위 사람들과 찬양하는 사람들의 지휘자 그나냐가 모두 다 고운 모시로 만든 겉옷을 입고 있었으며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을 입고 있었다. 여러분 에봇은 누가 입습니까? 에봇 다윗 제사장인가요? 아니죠. 그런데 다윗이 에봇을 입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기록이 없습니다. 다윗은 성전 안에 있는 진설병도 먹었는데 잘못 먹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사울이 제사장에 드리는 제사를 먼저 드렸다가 사무엘한테 혼나고 너 이러다가 왕이 폐위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다윗은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입었는데 잘못 입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은 제사장, 선지자, 왕 이게 이 세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인데 이 세 직분이 한 인격체로 모아진 분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의 헬라어. 오늘 혹시 처음 들으신 분도 혹시 있을지 몰라서 다시 얘기해요. 그리스도라는 말하고 메시아라는 같은 말인데 메시아라는 말은 마시아흐에서 기름을 부어온 사람이다.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직분만 기름을 부어요. 근데 이 메시아라는 말은 그러니까 선지자도 메시아, 제사장도 메시아, 왕도 메시아 이 세 직분은 기름을 부어요. 메시아예요. 근데 이 메시아가 한 분에게 집중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한 분의 그 직분을 구약에서는 세 직분이 쫙 모아서 그분의 일을 예수는 메시아다라는 말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이 세 직분이 동시에 구약에 있었던 유일한 인물이 다윗입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은 선지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만 입는 에봇을 입어요. 그리고 다윗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다윗이 다 행사합니다. 근데 이 에봇을 입고 얼마나 춤을 췄는지 다윗이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가고 그 앞에서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막 기뻐 뛰면서 춤을 추는데 그 에봇이라는 게 그 이렇게 그 가운이에요, 가운. 그래서 너무 춤을 추니까 맨살이 막 드러났어요. 그래서 29절을 보십시오. 사울의 딸 미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 밖을 내다보다가 얘는 왜 안 나갔어요? 이 사울의 딸 미갈은 왜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길에 왜 창에서 내려다보냐고. 자기도 가야지. 사울의 딸 미갈은 예배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미갈이 지금 다윗의 부인입니다. 다윗 왕이 창밖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면서 기뻐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이게 사무엘하의 6장에 보면 마음속으로만 업신여긴 게 아니고 그 춤추고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다윗에게 자기 남편 보고 빈정대면서 얘기해요. 이스라엘 왕의 채통도 없이 건달패들처럼 맨살을 드러내셨네요. 아주 기쁘신가 봐요. 비웃어요. 무슨 뜻입니까? 미갈은 다윗의 기쁨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기쁨에 대해서 그 진가를 미갈은 이해를 못해요. 뭐 때문에 저렇게 흥분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갈은 제가 볼 때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불신자 우리 VIP들이 가끔 예배 참석하지 않습니까? VIP 예배 참석하는 경우 그 VIP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를 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적에 우리 예배 보러 가자. 근데 제가 신학을 하고 난 다음에 절대로 그런 말 쓰지 않습니다. 예배를 봐요? 누가 봐요? 여러분 예배를 봐요 지금? 여러분 앞에 누가 보입니까? 목사가 보이죠. 약간 이게 목사의 퍼포먼스 같은 느낌이 들고 여러분은 관객처럼 보는 느낌이 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봐요.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이 불신자들은 이 자리에 같이 앉아있다 해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사실 이해를 못합니다. 왜 일요일 아침에 그렇게 피곤한데 나가서 그렇게 꼭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근데 불신자 가족들이 제일 이해를 못하는 게 매주 꼭 나가야 되나? 격주로 나가면 안 돼? 당신 광신자야? 이런 얘기를 할 때 움찔하지 마십시오. 네가 나를 알아? 이 불신자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기쁨을 알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 불신자의 눈에 이 예배는 쓸데없는 일이에요. 기도는 더욱 쓸데없는 일이에요. 기도를 하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렇게 생각해요. 뭐 때문에 주일 아침마다 가서 피곤한데 좀 자지. 주일 아침에 쉬지. 아침마다 가가지고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리냐. 그들이 우리를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이 예배가 소중한지를 그들이 알아요? 그래서 초신자들은 매주일 예배에 나오는 게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배가 뭔지 잘 몰라요. 막 태어난 갓난 아이들이 이 집이 어떤 집인지 알아요? 우리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그냥 젖 주면 먹고 우유 주면 먹고 잠자고 똥 싸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갓난 애들은. 초신자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꼭 마치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불신자처럼 우리 예배를 봅니다. 사람들 뭐 이렇게 막 손을 올리고 막 어떤 사람 눈물을 흘리고 뭐 하는 거지? 감이 없으니까. 근데 예배를 오랫동안 예수 믿은 사람도 예배에 대한 감이 떨어지면 약간 낯설어요. 예배를 뭐 하러 드리는 거지? 예배는 왜 이렇게 긴 거지? 왜 찬양을 하고 또 하는 거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한자어로 하면 접신이에요. 접신.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다면 우리가 좋을 수가 있습니까? 딴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두려워 벌벌 떨면서 우리는 까무라칠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안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미갈은 다윗의 예배를 업신여겨요. 하나님께서 미갈을 저주하셨다고 그랬어요.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다. 이 다윗의 기쁨이 나에게 지금 어느 정도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두 번째, 감사 봅시다. 감사. 16장 4절로 가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16장 4절 시작. 다윗이 예레위 사람을 임명하여 주님의 궤 앞에서 섬기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리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다. 이것이 왕의 직속기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감사와 찬양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을, 왕의 직속기관을 설치해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연습을 시키려고 그 우두머리가 아삽입니다.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사람들은 찬양을 하는 찬양팀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 찬양팀이에요. 그 찬양팀에서 계속 감사하는 그 감각을 계속 훈련시켜요. 다윗 왕 40년 동안의 직속기간입니다. 감사를 훈련시켜요. 또 봅시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이쪽 시작. 그날에 처음으로 다윗이 아삽과 그 동료들을 시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였다. 감사를 최대치로 올리는, 다윗은 늘 감사했는데 내 백성들도 감사를 최대치로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예 전문 기관, 감사를 연습하는 기관을 다윗이
아삽, 헤만, 여두둔, 이들이 음악 감독입니다. 음악 감독. 근데 이들이 구약 성경 보면 이들은 선지 사역을 감당했다. 선지자의 역할까지 감당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이 감사를 훈련시킨 내용이 감사 찬송 8절부터 몇 절입니까? 맨 마지막 36절까지 이게 이제 다윗이 감사를 훈련시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삽, 헤만, 여두둔을 음악 감독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사 훈련하는 전문 기관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 그래서 다윗 왕국의 이 예배는 감사가 엄청 넘쳐요. 한 가지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자기 성경으로 한번 가보시죠. 19절 아마 거기가 없을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 수요가 극히 적었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있었으며 이민족 저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아무도 너희를 억누르지 못하게 하셨고 너희를 두고 왕들에게 경고하시기를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예언자들 해하지 말아라 하셨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그때 너희 숫자가 굉장히 적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게 70명이었거든요. 70명인데 출애굽했다가 400년 만에 나올 때 어마어마한 나라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죠. 그래서 한 나라가 됐는데 그때 너희들은 떠돌아다녔다. 방랑하는 자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이방 왕들에게 내 백성들 너희들은 건드릴 수 없다. 라고 다 막아주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셨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입으로 말하게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그래서 다윗 왕국의 예배는 전무후무합니다. 이 기쁨이 최대치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감사가 최대치로 올라가요. 그리고 다윗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게 마지막 클라이막스입니다. 역대하 초기에 성전을 지었을 때 성전 봉헌식 할 때 엄청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만약에 솔로몬이 다윗과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면 이스라엘은 절대로 막혀지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 교회가 진짜 예배를 잘 드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70년대입니다. 70년대. 70년대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헌금을 주실 때 그때 10원짜리 지폐가 있었을 때요. 10원짜리 지폐를 꼭 한국은행 가서 바꿔보십니다. 그 너덜너덜한 지폐를 드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파란 새 지폐로 항상 10원짜리 이거 갖고 헌금해라. 어떤 집은 그 빳빳한 지폐가 쭈글쭈글해지면 어떤 집은 주일 아침에 엄마가 데려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히 높여야 될 것인가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근데 그게 1980년 우리 한국교회가 쭉 올라가다 꺾인 때가 80년대거든요.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 근데 90년 이후로 급속 하강하기 시작하고 지금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목사들이 아주 판을 치는 엄청나게 좀 타락해 버렸습니다. 한국교회가. 예배를 업신여기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코로나 3년 동안 그 뭐 온라인 예배가 예배냐 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코로나 끝났는데 온라인 예배를 정상적인 예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프라인 예배로 돌아오지 못한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이 믿음이 시들시들한 사람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교회.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2022년부터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지만 그때 온라인으로 드렸던 그 예배의 질 하락이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회복이.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하늘문 교회가 개인적으로 이거 다시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자기 예배를 지금 한번 등급을 매겨보십시오. 다윗의 예배가 기쁨과 감사가 최대치였다면 이게 A+였다면 나는 지금 수, 우, 미, 양, 가 중에 몇 정도가 되는가? 그러니까 F 학점이면 가겠죠. 가. 불신자들은 예배에서 가예요. 예배가 뭔지를 몰라요. 예배에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예배를 업신여겨요.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그 리얼리티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인격이신 하나님과 내가 만난 기억이 없다, 그러면 예배의 질이 지금 엄청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종교 행위를 한 거예요. 종교 행위. 종교 행위는 법당에 가는 거나 예배당 가는 거나 똑같아요. 종교 행위. 하나님을 만났는가? 오늘 내 찬양을 하나님 받으셨는가? 내가 이 찬양을 할 때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는가? 적어도 배목사가 순댓국밥 먹을 때 기쁨보다는 훨씬 더 큰 기쁨이 나에게 있었는가? 그렇게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 기쁨, 그리고 내가 내 입술로 진짜로 한 주간 하나님 행하신 일을 감사하는 고백에 진짜로 내가 있었는가? 그게 최대치인가? 기쁨과 감사가 최대치면 여러분 안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예배가 시들해지면 인생이 위태롭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은 위태롭습니다. 이걸 오늘 점검하셔야 돼요. 저는 하늘목교 예배가 다윗의 그 최대치로 올라가기 위해서 각자 여러분이 그 기쁨은 어느 정도인가, 감사 어느 정도인가 각자 한번 예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이전에도 없었고 다윗 이후에도 없어요. 다윗의 이 예배를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예배는 다윗의 예배의 근사치로 가겠다. 왜냐하면 다윗의 길로 가려고 했던 히스기야 요시야는 그 내리막길에서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을 쳐서 이기게 하셨어요. 이 예배의 기쁨과 감사가 전 우리 교회 안에 좀 최대치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자, 찬송하십시다.